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때를 거슬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너무 때를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때를 놓치고 기회를 상실해서 뒤처져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때를 영어로 season, 그래서 그 뜻은 계절, 제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자연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계절,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봄이 있고, 자라는 여름이 있죠. 성장하는 여름, 결실 맺는 가을.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을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버드 과대학 교수이면서 유명한 외과 의사인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이 들고 병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삶에는 끝이 있다는 우리의 이 현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라. 이 책에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우리 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고 눈 감아 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삶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인생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우리 매일 보면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이거를 우리는 외면하고 싶고, 우리는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 죽음을 외면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들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어떤 때는 2장도 하기도 합니다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새벽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줌으로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게 창세기서부터 쭉 여호수아기까지 오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모세와 여호수아,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자신의 삶의 한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 주셔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노년에 내 삶이 마지막이 왔음을 알고 인지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하야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와 같이 커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호수아,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기를 읽는데 여호수아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다 유산을 다 분배하잖아요. 유산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합니다. 유언.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는 거 그래서 끝나는데 여호수아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하자. 유산을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자기가 이미 나이가 늙고 이제 자기 때가 다 됐음을 인지하면서 자기 삶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며 이제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유언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때를 분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고 바르게 사용하여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고 바람직하게 보람 있게 쓸 것이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을 가리켜요. 무화과 나무 잎이 피어나면 여름이 온 것을 알면서도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여러분하고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시한부 종말론, 많은 혼란, 피해, 막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그런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말적인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는 끊임없이 마지막 날과 때를 정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 이단도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이게 본래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그래 처음에 목회할 때 한 50명 정도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데 그들에게 시한부 종말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때 종말의 때, 이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들림을 받는다, 휴거한다, 날짜를 정해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돼도 웬걸 무슨 휴거가 있고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 거기 있던 모든 성도 50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이단 사슬을 이게 증거를 해가지고 또 교회를 모아 나가는데, 이때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조건부 종말론으로 바꿨어요. 조건부 종말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딱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종말의 때다. 그러니까 조건부 종말론을 바꿨습니다. 근데 말만 바꾼 거지 전부 이게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과 때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성도들입니다. 일반 교인들, 젊은 사람들이 이들이 계속 종말의 날과 때를 제시하는데도 이들이 이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단들은 거기에다가 연결되지 않은 그 고리가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절대 모른다. 종말의 날과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연결고리를 하나를 딱 이상한 고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날과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날과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물에 앉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던 그 3명의 주의 천사를 큰 접대를 했더니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한 종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보라는, 알려주신다. 여기도 몇 명 넘어갔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되게 하려면은 사기꾼도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연결고리를 하나를 딱 이걸 연결을 해주면 이 전체가 진짜 같이 보이는데, 왜 수많은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속아 넘어가는가? 제가 자꾸 이제 시한부 종말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고리 하나를 이렇게 엮는가? 우리 영화 가운데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한 오래됐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고, 그 에어포스 1은 미 공군 1호기를 말하잖아요. 대통령 전용기.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 러시아 기자를 몇 명을 거기 이 에어포스 1 그 전용기에게 태워요. 근데 그들은 이 테러리스트가 위장해가지고 신문 기자로, 방송 기자로 거기에 탔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테러리스트래. 그래서 이들이 그 에어포스 1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비행기를 막 점령을 하고 경호원들을 살해를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동료 테러리스트들을 당장 석방하라는 거예요. 수백 명. 그렇지 않으면 폭파시킬 거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해리슨 포드라고 유명한 배우가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막 대통령이 그 안에서 그냥 아주 흥미진지 막 박진감이 넘치고 그냥 손에 땀을 쥐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주 흥행을 한 그런 영화인데, 그 뒤에 이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제가 읽어봤더니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가상의 영화지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어포스 1에는 절대 외국인이 탑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외국인은 그 에어포스 1에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앞부분에 러시아 기자가 한 3명 정도가 서로 안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갔다 오면 그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하고 짧은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자는 타는가 보다 하는데 그것도 백악관 기자 가운데 엄선하고 오래된 사람들 철저한 모든 것들을 하고 이 점검을 하고 체크업을 하고 스크린을 한 다음에 몇 번만 딱 태우는 거지. 그냥 뭐 외국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국인은 그게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은 저기 그 러시아 기자니까 타나보다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태워야 되거든. 근데 그냥 태우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딱 지으니까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는 사람은요 사기꾼의 말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속는 사람이 사기꾼의 말에 속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속는 사람 속에 있는 무지와 허영심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사기칠 때 그 사람 속에 그 무지와 허영심을 보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이단이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고리 하나를 진짜처럼 슬쩍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전체가 진짜처럼 보여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의 날과 때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종말의 때가 왔음을,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됐음을, 지금 이 때가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과 때를 알려고 막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 때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37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노아는 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여러분, 노아가 그 때가 언젠가 하나님한테 묻거나 계산하거나 추측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단지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다 멸할 때까지, 홍수로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이요 아니하고 태만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역대기상 12장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심을 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이 대통령을 뽑고 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 12지파별로 이 역대기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이 거기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32절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삶 가운데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갈 지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안다는 말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지금 시대의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우두머리가 200명, 그들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보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때임을 이 백성들이 보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시대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지 못하고 태평스럽게 사사로운 일에만 빠져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는 어리석고 불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준비하라. 여러분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틀어서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게 올 줄 알고 동료들을 막 때리고 술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주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세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올 시간을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인이 올 시간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추측을 한 거예요. 주인이 이맘쯤 오겠다 자기가 정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주인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이 종에 대해서 불충하고 어리석은 종,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와 같아야 돼요. 충성, 한결같이 일관된 자기 질신성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늘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지혜는 뭐냐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살다 보면은 악한 청지와 같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에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때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통적으로 이 종말의 이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이 종말의 때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이 마지막 때, 그래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임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뭐냐?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여 오시는 종말의 때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나 내가 죽는 때는 서로 다른 것 같아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통해서 나의 마지막 때를 돌아보며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유한한 것을 아는 성도는 헛된 욕심과
손바닥보다 못한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를 제가 481장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 찬송가를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찬양이에요. 미국 이 군인들이 해외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하면은 그 시신들을 전부 수송기로 실어 와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보면은 부르는 찬송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mazing Grace, 또 한 가지가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이 찬양이에요. 마트마 간디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는 거죠. 마트마 간디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481장 Abide with me. 그래서 이 인도 독립 기념일 날 마지막 그 세리머니 할 때 보면은 마트마 간디에게 헌정하는 이 481장 이 찬송가를 부르지는 않고, 그 힌두교 국가라서 그런지 부르지는 않고 군악대가 이걸 연주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Abide with me 이거 쳐보면 그 인도에서 하는 그 다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찬송가를 어디서 부르느냐, 영국의 FA컵 결승전이 있죠. 모든 이 축구팀들이 참여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을 합니다. 윈블리 구장에서 마지막 8만 명, 9만 명, 10만 명이 참석, 윈블리 구장에서 결승전을 하죠. 뭐 첼시나 맨유나 이런 팀들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 구장에 그냥 사람들이 막 8만 명, 9만 명, 막 파이팅이 넘치고. 근데 여기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Abide with me, 이 장례 때 부르는 이 찬송가를 거기서 그 해에 가장 핫한 가수나 성악가가 이 찬송가를 불러요. 1912년에 FA컵이 처음 시작할 때 조지 5세 왕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축구협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Abide with me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인데 또 왕이 좋아한다니까 불렀는데, 이 영국 사람들 재밌어요. 그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지금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FA컵 킥오프하기 전에 이 국가 대시전에 영국 국가는 피난처 대신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영국 국가가 이제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지만 이 가사가 바뀌었지만 그걸 부르는 게 아니라 Abide with me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열정과 젊음과 힘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막 서로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장례식 찬송가를 쭉 부르는 거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저거 때려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시종일관 이 찬송가를 쭉 불러요. 킥오프 하기 전에. 어쩌면 메시지가 사람의 젊음도 열정도 영광도 영원한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인생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변찮는 주여, 사랑의 주여,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하는 인생,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준비하는 이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롭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하고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 맞는 지혜롭고 충성된 우리 대학교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